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을 텐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바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기립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읽을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님께 이 시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 생명의 빛으로 이 가운데 임하실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텐데 저희들 마음을 여셔서 정말 주님께서 이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한 몸 한 몸 이 몸된 지체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 타이틀은 복음으로 회복하고 연합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회복하고 연합하는 교회. 2026년도의 표어예요. 우리 2026년도 한어대학부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이유로 모일 때마다 힘쓸지에 대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표어입니다. 복음으로 회복하고 연합하는 교회. 2025년도의 끝자락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제가 이 시간 이 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호흡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큰 감사의 제목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사역을 시작한 지 어느덧 2달이 되어가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딱 2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왜 같이 10년 동안 있었던 것 같죠? 뒤를 딱 돌아보니까 이 2달이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뭐 시작하자마자 부임하자마자 서로 제대로 알아가기도 전에 우리는 바로 전도 집회를 준비를 시작했죠. 정말 비를 맞으면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의 열정과 또 단합하는 마음에 강행을 하였고, 그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또 쌍무지개를 또 그 당일날 보여주셨죠.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쌍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써 비도 그치게 하시고, 그때의 감격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진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우리 제자반 친구들과의 또 첫 만남도 잊을 수가 없어요. 서로 친해질 수 없었던, 정말 서로 이름도 모르고 처음으로 얼굴을 만났던, 정말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 어색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너무 진지하게
또 제자 훈련반에 임했던 그 모습들을 저는 기억이 납니다. 너무 성실하게 임해 주었어요. 정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또 삶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우리 제자 훈련생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가까워졌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는 정말 매주 수요일과 또 우리 토요일과 또 주일 아침 제자 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기대되고 굉장히 재밌고 즐겁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한 명만 그런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심도 없이 또 바로 또 시작된 특세에서 정말 우리 같이 함께 또 은혜 받고 기도하고 또 짧았지만 그 따뜻한 그 아침 식사를 나누면서 또 하루를 시작했던 그 시간들이 정말 엊그제 같고, 또 지난주에 우리 또 겨울 수련회도 갔다 왔죠. 빛 가운데 들어가 같이 함께 기도하고 정말 눈물과 콧물과 땀을 흘리면서 함께 기도 시간 함께 또 교제 나눴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정말 깊은 내 마음속에 큰 추억들로 맺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너무 많은 추억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깊은 곳에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2026년을 우리가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으로 이제 앞으로 저도 이제 사역을 임해야 할 텐데, 정말 2025년 이 끝자리에서 이제 새해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지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말씀과 어떠한 비전을 갖고 나가야 할까라는 기도 제목에 두 가지 질문이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로서 걸어가야 할까? 정체성이죠.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나가야 할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남가주 속에서 특히 또 사랑의 교회에 모이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꾸시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이 두 기도점을 두고 저는 특색 기간 동안에 좀 기도를 했어요. 그 가운데에서 제 마음속에 크게 감동을 주셨던 게 바로 복음이었어요. 복음으로 회복하고 연합하는 교회라는 문구를 하나님께서 딱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제가 특세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고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꾸시는 꿈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눌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나눌 때 그저 이것을 그냥 하나의 그냥 평범한 설교로 듣지 말고 우리가 다짐해야 하는 것들이 이것들이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고, 정말 또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러한 일들을 시작을 하셨다. 믿음으로 이 일들을 이미 시작하셨으면 여러분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개개인 하나하나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살게 합니다. 13절을 다시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거는 가까워질 거야가 아니에요. 또 과거형도 아니에요. passive, active, present, indicative이에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통해서 이미 벌써 정체성은 바뀌었고 앞으로의 생활과 스테러스와 미래는 하나가 되었다, 가까워졌다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핵심적으로 농축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먼저 말했을 때 전에 멀리 있던 너희라는 표현을 말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멀리 있는 이 차이는 그저 하나의 관계 속에서 있는 그런 거리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완벽하게 단절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인간관계 속에서의 거리, 죄로 인해서 완벽하게 끊어졌던 그 거리, 그 결과 우리 인류의 인생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졌고 단절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들의 삶은 어쩔 수 없이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단절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이 한 첫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변화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주체는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진 이유는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회복이 되었다. 회복은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Unmerited gift from God.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은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He i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an come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Him. 아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깊게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자유로워 보이고 되게 좋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씨름을 하고 불안정한 그러한 시기를 여러분들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잘 하고 있는 걸까?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라는 질문들로 스스로를 항상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모르게 스스로 자기를 항상 평가하면서 살아요. 성적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하고요. 우리의 관계로 자꾸 우리 스스로를 안정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우리의 삶의 성취로 우리의 뭔가 정체성에 대해서 뭔가 확신을 가지려 합니다. 심지어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기 스스로의 그 신앙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행위로 비교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 모습을 비교하면서 스스로의 영적인 점수를 매기면서 살아갑니다. 수련회 중 한 친구가 이 집회 후에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이고 성경책도 진짜 한 5번 정도 읽었던 것 같고 정말 진짜 나도 한때는 이렇게 열심히 정말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열정적으로 찬양했는데 목사님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즐거움이 없어요. 다시 어떻게 해서든 그 첫사랑을 회복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이상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말을 시작하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치열한 경쟁 제도 속에서 공부하고 평점을 받고 심지어 직장에서도 평가를 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비교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도 스스로 평가하는 모습을 우리 교회 지체 가운데에서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못한 날에는 뭔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고 말씀 뭔가 내 안에 자꾸 안 들리면 내가 뭔가 진짜 뭔가 큰 죄를 지은 것 같고 실수하고 또다시 그 습관적인 그 죄에서 빠지면은 우리 스스로를 정말 낙심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도 될까? 라는 그러한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이 청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마음이 낯설지 않죠? 우리의 모두의 솔직한 고백일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나는 요즘 신앙이 별로인 것 같다라고 스스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혹은 수련회 다녀온 친구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내가 약속했던 것들, 내가 다짐했던 것들, 정말 정작 다녀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 정말 진짜 이래도 돼? 라면서 지금 정말 자책하고 정말 좌절하는 친구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그 친구의 상황에 돌아가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구누구야? 너에겐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 같은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께 던지고 싶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께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그 친구는 복음의 콘텐츠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시간에 아무런 말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복음은 몰라서가 아니라 정말 진짜 그 복음을 자신의 삶에 적용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복음이 뭔지 알겠는데 나에게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말했어요. 우리 본질로 돌아가자. 나는 요즘 신앙이 별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신앙을 행위로 평가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회복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13절 후반부를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오늘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어제의 실패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고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요즘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느끼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느끼는 그 느낌, 그 감정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실제 거리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기도가 잘 안 되고 예배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이 자꾸 식어버리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서기가 망설여지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를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경건의 삶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는 모습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습관을 만들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두려는 그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왜 제자 훈련을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게 그렇게 쉽다면 왜 제자 훈련을 우리가 하겠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너와 나의 관계는 가까워졌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으십니다. 다그치지도 않으세요. 우리를 비교하지도 않으시고 원망하지도 않으세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들지? 괜찮아. 그래도 난 너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는 여러분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영적 진리, 복음의 진리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먼저 가까이 오신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운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되는 질문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미 하셨는가예요.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보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늘 새로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워져야지가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먼저 여러분 질문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2026년 교회 공동체는 이 복음 위에서 정죄가 아니라 은혜로, 경쟁이 아니라 회복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복음은 깨어진 관계를 하나로 회복합니다. 복음은 깨어진 관계를 하나로 회복합니다. 이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 이 바울이 본문 속에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관계를 두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둘의 관계는 단순히 그냥 문화가 다르거나 생각이 다른 정도가 아니었어요. 서로를 거의 죽이고 싶은 만큼 싫어했던 그들의 역사가 너무너무 예전부터 큰 상처로 시작했기 때문에 서로를 불편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거부했던 두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바울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화평, 평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요. 기분이 좋을 때, 스트레스가 없을 때, 정말 학교 과제에 대해서 아무런 염려 없이 두 팔 다 들고 그냥 침대에 누울 수 있는 그 느낌, 뭔가 관계 속에서 아무런 문제 없을 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화평, 평강을 그리곤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화평과 평강은 절대적으로 감정의 화평과 평화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인격체예요. 여기서 화평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장차 읽으면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화평의 근원은 너희들이 서로 바라보는 그러한 감정과 과거에 있었던 아픔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립적인 중재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두 편 중 한쪽의 편을 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말씀하기를 14절 계속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하시고.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신다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릴 수밖에 없게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중간에 있는 그 많은 막힌 그 담들을 허무셨대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가지고 있던 그 죄와 그 교만과 그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그 몸으로 짊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그 둘 간에 있는 허문 그 쌓인 그 담들을 허무시려고.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이 복음은요, 단순 그냥 여러분과 일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그 관계를 가까이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양 옆에 있는 여러분들 형제 자매들과 심지어 여러분들이 정말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그 관계에서 쌓여진 그 벽들을 훼손시키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그런데요, 16절을 다시 한 번 더 깊게 묵상하고 보면요, 여기에 너무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16절 보면은 다시 읽을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여기서 이거 깊게 생각하면요, 여기서 중요한 순서는 이렇게 있어요. 서로 화해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개개인이 화목함으로 서로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개개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서로 하나 되게 하였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사실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요, 우리 공동체 안에 보이지 않는 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속에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지체 가운데 거리가 있어요. 리더와 리더가 아닌 성도 간의 거리가 있고요, 또 신앙이 기뻐 보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 속에서 거리가 있어요. 쉽게 적응하는 사람과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의 거리가 있어요. 또 과거의 상처로 엮인 그 인연 때문에 더 다가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심과 아픔의 거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또 우리 안에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또 목회자를 통해서 얻은 상처와 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관계를 깊게 맺지 않은 법을 배웠어요.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마치 지혜라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겉으로는 함께 예배하지만 마음으로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 지점에서 우리를 가만히 있게 하지를 않아요. 제가 수련회 때 매번 강조했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우리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어두움이 존재할 수 없다고. 여러분, 2026년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개인적인 관계 회복뿐만이 아니라 서로 간에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회복을 체험할 것입니다. 아멘? 싫은가 봐. 아멘?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정말 모든 성도가 환영을 받고 편안하게 예배하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연합을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은요, 절대로
편안함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연합의 모습은 맞는 사람들끼리 잘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서로 잘 맞으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서로 사랑할 만하면, 서로 MBTI가 맞으면 친해져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나의 몸을 찢었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세요. 여러분, 교회로서 한 공동체로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아프고 내 스스로를 낮추고 부인하고 내 주변에 있는 나의 형제와 자매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나의 필요를 이 공동체를 통해서 채우려는 것보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필요를 나를 통해서 채우려고 어떻게 해서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합당히 그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영적 진리는, 복음은 서로 다른 우리를 없애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같아지려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지적하지 않을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서로 안고 갈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안을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된 사람이 될 거예요. 2026년도에는 우리는 더더욱더 서로의 사이의 거리를 판단하고 확정하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먼저 나가야 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연합은 불편함을 안고도 함께 예수님 앞에 서야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 용기를 내려 해요. 복음은 우리를 똑같이 만들지 않아요. 이 교회의 아름다움이 뭔지 알아요? 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한 성격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도 우리의 상처의 깊이도 그대로일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서로의 다름이 그 이유로 말미암아 갈라지지 않아요. 이 복음의 진리가 이 공동체의 성숙도를 결정해요. 주님 안에서 성숙한 교회는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갈등이 없으면은 그 심각하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사대교회. 겉으로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엄청 욕하세요. 내가 이제 권면해 주세요. 깨어라고, 정신 차리라고. 우리 안에 아직도 갈등이 생기고 서로 간의 오해가 2026년도에는 생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그 갈등과 오해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거나 거리를 두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서로를 향한 마음과 헌신을 의심하지 않을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와 2026년도가 되면은 세보니까 서로 안 지는 22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한 지는 14년째가 되는 해가 돼요. 여러분, 서로 22년 동안 알았고 14년 동안 결혼을 했다고 해서 우리 부부가 싸우지 않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저는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마다 한 번씩 꼭 혼났어요. 싸워요. 결혼 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안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싸워요. 우리 안에 아직도 갈등이 있고요. 아직도 함께 보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절대 미워하지 않고 거리를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서로를 향한 그 마음과 그 헌신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몸 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아무리 서로 상한 말을 하고 상처를 받았다 해도 절대로 서로 거리를 두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느 것도 깨뜨릴 수 없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는 한 몸 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갈등과 오해로 인해 그리고 연인의 관계가 헤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때문에 요즘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이 교회를 너무 쉽게 떠나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이 현대 사회의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마치 쇼핑하는 것처럼 교회들을 평가하고 다닐까요? 아, 이 교회 설교자는 되게 좋아. 아, 이 교회 설교자 되게 약해. 아니면 뭐 이것저것 하면 따지면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면서 자꾸 교회로 옮겨 다녀요. 왜 그럴까 저는 엄청 고민해 봤어요. 결론은 한 가지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결론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첫사랑을 잃었다라는 그런 똑같은 이유가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임 당하신 게 너무 당연해진 거예요. 교회에서 섬김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실력 있는 찬양단과 좋은 시설에서 좋은 음향 시스템을 갖고 예배하는 게 너무 당연해진 거예요. 즐겁고 재밌는 그 공동체를 만났던 게 너무 당연했던 거예요. 함께 교제하고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나요? 피땀과 어떤 노력을 했나요? 아니요. 우리가 어떤 값을 치러야 했을까요? 아니요. 다 은혜로 왔잖아요. 그래, 우리가 어떠한 값을 치르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무료로 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 공동체, 이 은혜, 이 믿음,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큰 값을 치르셔야 했어요.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의 값으로 사신 이 공동체를, 이 형제 자매를, 이 모임을, 이 예배의 순간을 너무나도 그 껌값으로 우리는 그냥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헌신과 피땀의 노력과 어떤 값을 치러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은혜, 이 복음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14절부터 1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값을 치르셔야 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생각으로 이 말씀을 다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14를 다시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것은 샬롬이라는 단어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고 우리는 수련에서 배웠죠. 스테러스예요. being.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즉 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것은 변치 않을 현실이다. 무엇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여기서 말씀하신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십계명과 그 율법들을 폐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십계명과 율법의 아래에 있은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을, 바로 그 죽임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완벽하게 지셨다는 거예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수고와 노력이 보이시나요? 예수님의 열심이 보이시나요? 예수님의 피땀과 눈물이 여기서 보이시나요? 그 값으로 치신 거예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끝냈던 과정이 아니었어요. 하루 종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외로운 싸움을 그 십자가에서 홀로 지셨어요.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거는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신 이후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으로 달려갔던 모든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임하셨다 하셨고, 다시 모으셨고, 또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다고 하셨고, 다시 모으셨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이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조회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무료로 은혜로 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피와 땀과 눈물로 우리에게 얻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성숙한 교회는요,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 갈등을 준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아요. 십자가로 먼저 가요. 십자가 앞으로 먼저 우리는 나가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먼저 기억해야 해요. 안 그러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서로 너무 다르고 마음이 안 맞고 MBTI가 안 맞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어느 것도 깨뜨릴 수 없는 주님의 한 몸된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과 증거를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방인도 아니야. 너희는 이제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또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권속이라는 것은 영어로 읽으면 좀 더 쉬워요. Members of the household of the living God. 살아 숨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문맥 속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방금 함께 읽었던 14절부터 18절에서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라는 그 말씀이셨어요. 그 결과가 바로 19절이에요. 복음 안에서의 관계의 그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약속하는 관계의 회복은 싸움이 끝난 후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안으로 한 가족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거리 있는 존재로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지체들 가운데 앞으로 2020년도 가운데 상처와 상심과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십자가를 가세요. 십자가를 찾아가세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모든 확신과 증거를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2026년도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복음 안에서 같아지려고 연합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다름을 알고도 서로 안고 사랑하는,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예요. 마지막 포인트 좀 짧아요. 복음은 우리를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복음은 우리를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20절부터 22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완성된 건물이야 라고 하지 않으세요. 뭐로 가세요? 너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아직 부족하다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는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 우리 안에 아직도 서툴고 느리고 때로는 시행착오가 앞으로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렇게 미완성된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반대예요. 너무 사랑스러워하세요. 너무 기대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라는 이름을 다들 알겠지만 헬라어로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생명은 항상 성장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 성장의 흔적은 때로는 아픔이에요. 때로는 찢어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더딜지라도 살아있다면, 우리가 진정 살아있는 공동체라면 우리는 성장할 것입니다. 근데 이 성장에 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있을 때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것은, 여러분 예전에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요즘처럼 모든 그런 현대 기술이 있지 않아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었어요. 모퉁이 돌이 바로 코너스톤. 이 코너스톤 역할은 이 빌딩의 규격과 높이와 이 모든 거리들을 이게 자리를 잡아줬던 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중심에 되시고 우리의 기준이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완벽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약속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서 너무 중요한 일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퉁이 돌만 있으면 집은 지어줄 수 없어요. 돌들이 그 모퉁이 돌에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한 사람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아니요.
그건 사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나는 없어도 돼. 아니요. 그 거짓말에 빠지지 마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필요한 존재예요. 여기 있는 모인 사람들도 앞으로 우리 함께 이어질 사람들, 새신자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랄게요. 왜냐? 22절 마지막 부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얻게 되는 세 번째 진리는 복음은 나 혼자 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자라게 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는 흔히 신앙을 내가 얼마나 잘 버티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꾸준히 하고 있는가로 평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힘들어질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기보다 혼자 어떻게 해서도 이걸 감당하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홀로 성장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부름을 받고 함께 넘어지고 함께 다시 일어나는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의 공동체 안에 넘어지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거예요. 교회 한화대학부는 각자 따로 세워지는 벽돌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모든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 맺을게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대학부 여러분, 2026년도는 우리가 더 잘해보자라는 해가 아닙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한 해가 될 것이에요. 지친 사람은 회복을 경험을 할 것이고요. 혼자라고 느꼈던 사람은 이 공동체 안에서 연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흔들리던 신앙은 다시 중심을 잡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이미 시작하셨고 이 시작하신 일을 완벽하게 끝내실 것입니다. 복음으로 회복하고 복음으로 연합하는 교회,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게요. 제가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도송 한 번 부르고 함께 공동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저희가 2026년도 한 해를 바라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연합하고 복음 가운데서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이 시간 이 기도를 드리며 또 이 기도송을 드릴 때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 우리가 기억하며 드릴 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 참된 이 구원의 역사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길에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까요? 그의 안에서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저소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가네 그의 안에서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저소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그의 안에서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저소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께서 오늘 14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화목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지체를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 허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물어내신 우리 사이의 담을 우리가 서로를 향해 담을 쌓고 있었더라면은 우리가 주님께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의 시간을 이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서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혼자 애쓰지 않게 하시고 서로 함께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앞서가고 누군가가 뒤에 걷고 있을지라도 같이 한 마음을 품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은혜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공동체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독자 하나하나가 독자 함께 나가길 바랍니다. 혼자 애쓰지 않아 서로 의지하고 서로 보게 되시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함께 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희 공동체는 우리가 만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앞서나가고 누구를 뒤에놓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가는 주님 몸된 공동체 주님을 함께 바라보는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주시도록 함께 할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성령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로 나아감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서게 하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불러주시고 혼자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자라나는 그 믿음으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학교로 또 일터로 또 익숙하지만 여전히 버거운 현실로 돌아가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기대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주님의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의 감동과 말씀과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 모든 교회의 지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앞서가는 사람도 잠시 멈춰있는 사람도 뒤에서 조심스럽게 걷는 사람도 모두 같이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이 예배와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일상 속에서도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지배에 속한 우리의 권속으로부터 부름받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자라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